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에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에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에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본심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면 결국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의 핵심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그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는 것이지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그 험악한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백성들, 그들은 결국은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자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기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러한 복음의 도구로 또 복음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나움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훔보다 100년 혹은 150년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 역시 나훔보다 한 100년 전 혹은 150년 전, 정확하게 그 시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 빠르게는 100년, 조금 더 늦으면 150년 그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실은 전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40일의 기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하여서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구원이 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받기로 되어 있는 그 도성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0년 혹은 150년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때 잠깐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의 삶이 또다시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예언을 나훔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 도성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들의 실상, 그들의 죄악상이 오늘 나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니느웨 도성을 향하여서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피의 도성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아주 잔인함이 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지요. 결국 사람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거짓, 포악, 탈취,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짓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다. 포악은 잔인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살인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가 곳곳에 있었다.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거죠. 힘으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성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런 도성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이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음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당시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또한 영적 음행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육체적 음행, 도덕적 음행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행으로,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사람들, 여러 민족들을 영적 음행으로 또 육적 음행으로 그렇게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도성 성읍이 당시 대단한 화려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거짓이 가득했고 포악한 사유였고 탈취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잔인함이 생명 경시의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부패한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 강성함, 용맹함을 떨쳤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또 다른 그런 메대라고 하는 제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을 보내어서 이곳을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애굽의 옛 수도였던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도성이 멸망한 것이 BC 661년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한 것이 612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약 150년 혹은 100년 어간이라는 게 역사적 사건이 이 본문 3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활동했던 나훔 그 행적을 보아서 100년 혹은 150년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 그리고 메대 군사들이 이곳을 쳐들어와서 곳곳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이들이 거짓으로, 포악으로, 탈취로, 그리고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본문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의 그 멸망을 얘기합니다. 노아몬은 애굽의 옛 수도였습니다. 이 애굽의 옛 수도 노아몬을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가서 이 노아몬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노아몬은 아주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나일 강역이 바닷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닷물은 사실은 큰 강으로 이제 나일강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연의 요새였죠.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그러한 자연적 요새에 둘러싸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노아몬뿐만 아니라 애굽과 구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 해당되는 이 나라들, 그리고 붓과 루빔이라고 하는 이란 인근에 있었던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서 노아몬이 공격을 받을 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사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몬, 그렇게 강력했던 노아몬도 무너졌는데 니느웨 너희들은 이 노아몬보다 사실 더 약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몬이 무너졌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왜 교만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완전히 이 느느웨 성읍이 바벨론 제국과 또 메대 제국의 군사들에게 초토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베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어린아이들도 끌려가게 되었고 또 그의 권력자들도 존귀한 자들도 다 사슬에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그 느느웨 성읍, 그들이 천연 요새는 아니었지만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아주 강한 그러한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상인들도 방백들도 그리고 모든 군사들도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지만,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 군사력이 강하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많은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그 모든 강성함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노아몬이 공격을 당할 때는 구스, 붓, 루빔 이러한 인근의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지만 이 니누에가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고 다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니누의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포악을 겪었고 수치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멸망당하니까 인근에 있는 나라에 다 박수 쳤다는 거예요. 잘못 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그 꼴 좋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지 않고 박수치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면 잘못 산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타까움으로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다고 그 강함이, 인간의 강함이, 나라의 강함이 영원히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빼앗기고 정말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을 맞이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람들을 생명을 경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말씀의 삶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거짓과 포악과 또 탐심,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다 철저하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지자 나훔을 통하여서 그렇게 강했던 것처럼 보이는 니느웨가 결국은 그들의 교만과 거짓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거짓과 또 포악과 또 영적 타락, 육적 타락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이 정말 타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협치하는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은숙 권사님 어제 어깨 근육 파열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원호 집사님, 이윤경 집사님의 우리 셋째 딸 예림이가 아주 어린데 목요일에 또 중이염으로 인하여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영 집사님 8월 말에 또 뇌종양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수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한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함으로 사람들을 짓밟으며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 도와주시고